그 옛날 로마를 복음화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깊이 넓게 높게 길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지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유니버스. 그런 똑같은 뜻이거든요. 우주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지구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공중이 난 디어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도 코스모스예요. 사단은 우리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우주에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주를 떠돌아다녀요. 우주요. 우주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걸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단은 공격할 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지경은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을 꺾는 길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흑암을 못 꺾어요, 여러분요. 우주적 존재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지도 못해요.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 그러나 문제는 너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요. 어제 그 몇몇 목사님 부부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대청댐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서 뭐 했냐? 포럼했어요. 제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제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뭐 제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제자는 그 마음속에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강단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요게벳이에요. 그 뱀이 우글거리고 악어가 있는 나일강에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 어린 모세를 넣어서 띄워보낼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제자가 아니겠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 닥쳐도 막 시험 들고 막 삐지고 제자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도 어떤 일 가운데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돼. 진짜 복음이 달하면 우리는 복음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지금 전쟁이 막 지금 한참인데 전쟁터에 말이지 앞으로 왕될 다윗을 심부름 보냈어요. 이새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는 왕될 사람이야. 어디 가면 안 돼. 전쟁터 말도 마. 거기 가면 안 돼. 말려야 되는데 그 아들 다윗을요 이새가요 전쟁터에 보냈다니까 심부름을. 그게 제자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겁니다. 앞으로 왕될 분명히
왕될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약속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겹겹이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귀한 우리 아들 어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벌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 못 누립니다. 어마어마한 분인데,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우주를 싸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그 그리스도를 다 우리가 알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기서 한 말인데,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빛의 속도로 몇 백만 년을 가야 돼요. 아니, 그것도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은하계가, 발견 못한 은하계가 또 있답니다. 몇 개의 은하계를 지금 발견했는데 발견 못한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러나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아는 제자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죠, 오늘 찬양이. 예? 제자는 정말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이 제자고,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그 귀한 아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악어가 우글대는 나일강에 띄웠던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제자라고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깊이, 많이는 모르지만 많이 묵상하면서, 그렇다.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요만큼도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오만 걱정을 다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우리는 얼마나 사단한테 많이 속습니까?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못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적 존재예요, 사단도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리포엄드 처치란 말은 개혁 교회란 말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리포엄드 처치인데,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뭐 새로운 거를 막 개발하고 창조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요. 리폼,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 폼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나. 우리가 그걸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창조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와 같은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성도들이었거든요. 왜냐?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은 감옥 가든지 죽임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깊이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할 우리가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합니까? 이 메시지가? 강하다는 생각되면 손 들어보세요. 무서워요, 이 메시지가? 제 원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표정이 이래요. 가끔가다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들려진다. 그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갱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만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놓쳤어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친 거 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잡았으면 이 언약 성취의 그 발걸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취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선교 이 사명을 놓친 거 있죠. 예루살렘에 한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죽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일으켜갖고 강제로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선교 이 사명 놓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들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이들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핍박이 일어나고 막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를 한 상황에서 그들은요 생명건 성도들이었어요. 정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거 있죠. 참 대단하죠. 도망가기도 바쁜데 모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나온 것도 있지만 그들은요 아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선교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그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괴로워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게 대단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찾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들은요, 강단 말씀에 생을 걸었어요.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런 여정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케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라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성령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예? 23절, 24절,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는 성도들은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저도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어느 교회는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내가 너무 말도 잘 못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 메시지 전달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큰 교회인데도요, 얼마나 분위기가 딱딱한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강사분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대. 너무. 근데 아멘을 안 한대. 아마 충청도라 집에 가서 하나 봐. 그러더라고. 그러나 아멘을 안 해도요, 굉장히 말씀 전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성취를 보니까요, 말씀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취를 못 보면요, 여러분, 뭐 똑같은 말씀이네, 뭐.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한 성도는요,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이런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어요. 은혜가 보여졌다. 참 이게 보통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가 계속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을요.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충족을 해드릴까요? 내가 무슨 탁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자란 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구나. 이걸 확인하셔야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찬양에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찬양대가 저 끝까지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끝까지 한 줄을 다. 아멘? 좀 여러분 찬양대 많이 들어가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크리스찬 말이 이 안디옥교에서 나온 말이야. 물론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쟁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예수쟁이. 예수. 그러나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 말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제가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쟁이란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의미도 있고요. 너무 좋은 의미도 있고.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예수 안 믿는데 죽어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안 믿는데. 왜냐? 중직자한테 사기당했대. 목사 때문에 아주 보통 실망한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장난 거 고치려니까. 또 상처도 많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각인된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고장난 시계를 금방 후다닥 고치냐? 한참 걸리지 않냐? 비싼 시계일수록 고장이 많이 난 시계일수록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응답받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본받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힘 빠질 일이 생기더라고. 근데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다. 그 어떤 장애물도 내 앞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겠냐?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말이야. 오직 예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필요 없지 않냐? 나는 오직 예수 되면 되지. 하나님이
장애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뭐 염려하고 있고 말이지. 손해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 흉년인데도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다니까.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한 거 있죠. 보내준 거 있죠. 야, 도망자들이 설립한 교회가 모교회를 도운 거 있죠. 그 흉년인데도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쏟아 붓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산업을 책임지시게 돼 있다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답을 내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찾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지금 불경기고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키운 거 있죠. 자, 무명의 이 사람, 물론 그는요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불러다가요 같이 복음 전했다고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키웠던 사람이다. 예전에 여기 증인들이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을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다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전부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제대로 신학을 안 해가지고는 그때 당시는 괜찮지만 앞으로 세계 살릴 교회로 성장하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 가시라고 그랬어요. 뭐 교회가 어느 때는 학비 좀 대준 적도 있지만 뭐 어려울 때는 못 대주고 어쨌든 연구원을 다 졸업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다른 교회는요 뭐 전도 신학원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고 교육자 역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신학을 연구원을 다 졸업해요. 목사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다 신학교 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교회 일하라고 저분들을 청빙을 했는데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다 신학교 가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일 시키려고 저분들을 우리가 교육자로 청빙을 한 건데 다 신학교에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혼자서 다 일할 수 있습니까? 나보고. 물론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저분들을 청빙을 했지만은 교육자로 세웠지만 그러나
일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저분들이 더 앞으로 큰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단순히 일만 하는 분들입니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선교사 훈련원만 나와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에이 여기 증인이 여기 한 분 계시네. 김승범 장로님. 아니 장로님은 안 그랬어요. 그때는 일기수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러더니 에이 다른 전도사님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대. 전부 신학교 가 있으니까 제발 좀 이해를 해달라고. 급한 일 있으면 그분들 오라고 해서 하면 되니까. 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다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전도사이지만 제가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동기들은 다 목사예요, 다. 우리가요, 바로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그런 목회자를 키울 책임도 있다니까. 일도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를 키워서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생명을 안 걸었다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매주 보고를 받잖아요. 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들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또 일만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키웠다니까. 야, 참 놀랍구나. 응? 거기에다가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지구 판도를 바꾼 겁니다. 교회사를 바꾼 거예요, 이분들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3절을 찾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니까. 이들이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결국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연세가 많은 분이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와서 선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너무 감사하대. 야, 젊은 사람들도 복음을 이 가치를 모르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대. 너무. 또 안수기도 해드렸더니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복음을 이해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이 이런 희생 없이 복음을 전달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바울에게 굉장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해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전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 오면 여기에 문제에 빠지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누구 탓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깨달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선교가 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 고난, 핍박을 축복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빌립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성취 속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과 전도 선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렘넌트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이 언약의 성취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좀 미안합니다만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성취 속에 있지 않다. 결국에는 한계 옵니다. 결국엔 한계 옵니다. 아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종교나 점술, 무속처럼 미래에 대한 점치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점술 그런 게 있습니다. 점치는 게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가 이 언약의 성취 속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요. 우리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미래가 궁금한 분은 제 방에 오세요. 그냥 오지 말고 봉투 하나 갖고 와.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목사님 밝히시네. 그게 아니라 아니 하도 저한테 와서 이름을 줘달라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막 이름 엄청 많이 줘줬어요. 아들만 5인가 6인데 다 줘달라네? 나 그 머리 빠질 뻔했어. 이거 이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선포를 했죠. 이름 자녀 짓고 싶은 사람은 봉투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와. 미래 알고 싶은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취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요 미래에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 진짜 빌립이 이 언약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언약 성취 속에는 못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놓쳤다. 그러니까 핍박 오고 죽어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산업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 없이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강단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 걸고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미래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느 날 불시에 강단 말씀 좀 포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생각이 안 난다네. 이럴 때 어떤 말을 써야 되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떠듬이라도 포럼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아예 생각이 안 난다네. 그래 놓고 되니 안 되니 어렵니 힘드니 이러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건강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끔 외식 가지고는 안 돼요. 외식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 좀 식구들하고 외식 좀 하세요. 좀. 어떤 분은 한 번도 남편 따라 나가서 외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나갔어. 아유, 그러지 마세요. 가끔은 좀 외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외식한다 건강 상실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와이프가 해준 밥, 엄마가 해준 밥, 그거 먹어야 돼요. 진정한 치유는 강단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외식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리했던 의사 도움 안 받고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찾아 헤매다가 나는 더 크게 건강 악화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체크를 하고 했던 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분한테 맡겨야지. 너무 힘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요. 다른 데 또 막 그럴 땐 막 이 말에 약하잖아요.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막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디옥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진짜.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 따로, 강단 따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찾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달된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게 큰 확신이었고 그게 큰 힘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말로만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돼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 심부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나왔다니까. 내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으면 내가 좀 방법을 쓰겠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수요 메시지에 기도의 비상사태다 이런 메시지 나왔는데 진짜 비상사태는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업이 안 될 때 그게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중병 걸렸을 때 그게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비상사태는요, 강단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요 비상사태예요. 그때는 진짜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막 좀 무섭다네. 그래 내가 또 어떤 장로님 물어봤어요. 제가 승질이 들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거슬립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은주 목사님은 10배나 더 그런데 근데 그분 메시지를 들어봤거든요. 엄청 뭐라고 하더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개혁 측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이씨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하도 거기 목사님들 모였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평상시 맨날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도 성도들 응답 받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이 목사님 존경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오랫동안 저를 아는 분들, 제 중심을 아는 분들, 그리고 맨날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 할 말 다 하긴 하지만, 예? 그런 분들은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한테 괜찮냐? 내가 설교를 이렇게 어느 때는 막 그랬더니 너무 은혜 된다. 그래서 아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요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그런 머리도 없지만 그렇게 전달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요. 근데 이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또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지금 교회 문제가 뭡니까? 강단 문제거든요. 복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뭡니까? 너무 축복만 얘기하는 거 있지. 축복만. 그래서 다 망쳐놨어요.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지. 할 말은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약에 근거한 거라면. 안 그래요? 목사님이 가끔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금 말씀하는데, 복음은 전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한 겁니다. 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나? 내가 어디 좌파 우파에 어디 빠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난 복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기준으로. 근데 그것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많이 안 하고 이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헤롯 여우 같은 놈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형의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로 뺏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쁜 놈, 여우 같은 놈이라. 예수님도 그 왕을 질책했다니까.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또 혹시 좀 이렇게 또 복음을 못 들을까 싶어서 제가 막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다른 강사님들이 왔을 때, 저분들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 말씀 성취를 보는 분들이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변화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다 변화되기도 하지만, 최고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 자체라.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렘넌트 개인과 우리 교회는 개혁돼야 돼.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던 것을 찾아내라. 그 말이 아니라 옛날 폼으로 돌아가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그 말. 그들이 받았던 축복과 응답을,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받게 되는데 목사는 안 받게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동안 그랬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한테만 받게 된다고 그러고 개혁돼야 된다고 해놓고, 목사는 요지부동이라.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리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장점이 안디옥 교회에 있지만 바울 같은 그런 렘넌트, 그런 전도자, 제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교회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인들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심정을 아십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회자가 떠난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선교 끝나고 오는데 아르메니아 사람 막 울더라. 다 울어.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4박 5일 동안 말씀 전했잖아요. 애들이요 한류 영향도 있지만 우리는 자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운동장에서 놀아요. 그 쟤네들은 잠도 안 자냐 물어봤더니 우리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 때문에 한류 영향도 있고요. 말씀 듣고 너무 기뻐서 집에도 안 간다네. 그게 우리가 그 폴란드 항공을 새벽에 탔거든. 그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 마당에요. 교인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다가 왔구나 그랬더니 안 갔대. 거기 계속 있어. 그러면서 우리 원원들 막 울어요. 아니 며칠 같이 안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류 영향도 있대. BTS를 요즘 알았다네. 애들이.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 사랑을 받았대. 최고의 사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런 위대한 전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파송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제가 볼 때는 헌신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은 겁니다. 아끼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런 렘넌트, 제자, 전도자를 세워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교회 헌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